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1장 1절이죠. 성경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있게 하셨죠. 모든 우주 만물을. 자, 하나님이 계시고 먼저 천사들을 하늘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죠.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나 이제 수많은 천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을 셋을 두셨죠. 루시엘과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두신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에서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 누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스스로 범죄한 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두신 천사장 하나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스스로 사탄, 원수, 마귀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장관 미가엘과의 타락한 천사 누시퍼와의 전쟁이죠. 누시퍼는 사탄이라는 뜻인데 누시엘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누시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장관을 이길 수가 없죠, 결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죠. 쫓겨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이 알고 심히 분을 내며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이죠.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 원수 마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 가지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천사 다음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시편의 49편 20절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사는 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 그 천사장은 여전히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 그대로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천사들이기는 하지만 타락한 천사가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 그 천사들을 끌고 내려온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이죠. 소위 말하는 그들이 하늘의 천사들이었던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들이 그 자기 대장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쫓겨났는데 그들을 소위 귀신들이라 그렇죠. 귀신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사탄 원수 마귀는 하나죠, 하나. 그리고 귀신은 수없이 많아요. 이러한 것을 알지를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사람은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만드셨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에서 2장 19절에 가서 짐승을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도 몸은 땅의 흙으로, 육체는. 그러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영혼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런데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게 되는데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에. 요한복음 1장 10절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구원할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결박을 끊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그 결박을 끊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죽임당하신 이 십자가가 위대한 능력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뱀에 묶여있기 때문에 뱀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거든요.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율법 아래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와 같이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어떤 행위도 노력도 수고도 없이 값없이 또 거저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겨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그토록이나 쉽죠. 구원받기가. 그러나 나 김마을 목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깊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다거든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로 비유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래서 이 지하철역, 환승역 같은 데를 복음의 현장으로 삼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가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신 뜻은 어려운 것이 없어. 복잡한 것이 없어요. 단순해요. 진리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은 그토록 많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의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없어.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심히 적다 이 말이에요. 심히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야. 그냥 교회 건물만 다닌
믿고 다니는 거야. 그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각 사람 마음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 오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도 죽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몸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은 구원이 없어.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음부로 가는 거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토록이나 적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신으로 믿는 그 행위들이 우상숭배인데 불신앙의 저주가 흐르는 거야. 종교를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거야. 그러나 출애굽기서 8장 28절 말씀에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마귀가 영광을 받는다는 세상 임금 마귀가 바로가 말한 거예요. 적당히 해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니. 적당히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세상 환경이나 어떤 문화, 세상의 그 물결이라고 하는 유행, 세상 지식, 선악과 먹은 사람의 지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죄의 열매를 맺지를 않아.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 가증하고 죄악된 행실을 하지를 않아.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코 사랑할 가치가 없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자족을 하는 걸 배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시편의 23편 1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라, 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예수님 거.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 이 믿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다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10사람 중에 9사람, 또 시편의 42편 1절에서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사는 것. 나는 아담의 죄로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 10사람 중에 한 사람,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는데요. 인생길도 두 길이 있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사망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다윗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는 길이 생명길. 두 길을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아담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사망길로 가지 말고, 그건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생명길로 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그 전도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것도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죽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몸은 똑같이 한 번 죽더라도 예수를 믿어도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야. 어둠은 사망이죠. 빛은 생명이고, 영적으로 영적인 어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태양빛이 아니라.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들이요, 빛에 속한 자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사망은 영원한 멸망. 그것을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언제?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이 죽으면은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중요한 것은 몸이 죽기 전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은 거야.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아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태양을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양. 나는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태양은 접근할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태양으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던져진다. 뭐가? 영이. 몸은 죽어버리면 끝나. 고통도 없어. 그냥 죽는 순간이 끝나는 거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이 있잖아요. 영이 심판을 받고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야. 그런데 사람이 영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에 관한 것을 알아?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을 알 수 있어?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생명과는 상관이 없이 사망 안에 갇혀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다 가는 곳은 지옥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빛은 예수님이시고 어둠은 사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 사탄의 자녀들. 빛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응? 빛은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 내 속에 빛이 들어와 있으면은 빛을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 빛은 스스로 드러나 버려. 그게 전도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목사들부터 장로, 권사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어때요? 어떻게든지 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추울 때는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만 눌러있고 더울 때는 밖에 나가지 않고 시원하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오늘날 교회에 변질된 교회의 현실이요. 다 졸며 잘세.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는데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에 모르고 되어질 일을 모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거야. 각본대로. 감독자는 예수님이시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래서 모든 되어질 그 각본이 감독자에만 있잖아.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미치지 않아.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자식에게 그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부모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가족들 중에 소중한 가족관계, 가족들 중에 각 가정마다 울타리를 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의지, 열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해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셨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몸은 하나야.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선악과 먹고 두려워 이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3장 9절에서. 그때 이제 아담이 10절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 숨어 있으면서 우리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일부야. 일부. 한 몸이야. 그러나 영은 각각이거든요. 영.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날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데 심각하죠. 심각한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결혼율이 저조하다. 혼인율이 지금 저조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해요. 자, 지금은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증거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마지막 그 끝자락을. 그러므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지금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아이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야.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육체로. 그러나 그들이 알아듣기는 성전 건물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느냐. 대화가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를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화가 안 돼. 할 말이 없어. 주고받을 말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야기하고 또 주식 이야기하고 복권 얘기하고 뭐 좋은 집 이야기, 좋은 자동차, 아니면은 날씨,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래 알아듣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알아듣나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생각,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이 능력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힘이 적죠. 사람은 많으나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 이게 잘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모양은 사람인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마치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다라는 사람의 본능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본능으로 사는 것은 선악과 먹어서 그건 사망이야. 본분으로 살아야 돼. 본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믿음은 순종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 행함과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뭐 큰 것을,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 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게 있던 거 알았던 지식, 신분, 명예, 뭐 이런 것, 물질이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구원받은 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같이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다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기도도 육신의 기도 아무리 길게 해봐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에요. 다윗같이. 그리고 그 묵상하는 자는 감사만 넘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히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할 수 있나요?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고난도 감사. 잘 되게 해주시려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저주는 뱀을 저주하신 거야. 원수마귀 사탄을. 창세기서 3장 14절에서. 짐승은 저주야. 뱀은 더욱 저주. 하나님께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저주하신 것을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거를 흘려 보내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러나 아담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어 내버리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 가죽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지 하여 세례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순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라는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그래야 내게 생명이 있어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일하고 수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